오늘은 주일이고 날씨도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주 하늘도 청명하고 들판에는 사람들이 식물을 심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해가 갈수록 내가 다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짧으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심으면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값어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또 내가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찾아봐야 되고 또 봄이 됐습니다. 마구잡이 이걸 심으면 난다,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그런 그보다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엄청난 세밀하고 엄청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다 성인이 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최고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남은 생활이 보람있고 또 자식에게나 손자에게나 후대에게나 다 윗대 선조들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나온 것은 내 생각으로 방탕하게 살아오고 내 생각으로 내 쾌락과 희락으로 살았지만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제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어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후에 한 시간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분명히 태도를 바꿔서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바시고 또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 회장이고 근래도 별세했다고 뉴스에 나오지만은 아무리 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의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6,000년 역사받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래 바뀌고 문화가 그래 바뀌어도 이 말씀은 그에 따라 항상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에서 얼마나 알차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어제 이후의 일들은, 이전의 일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또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톨 한 톨 분석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도 길게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은 뭐 꽉 꼬집어서 이야기 못하지만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결혼을 해가 놓고 키우고 하다가 보면은 뭐 남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서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밑바닥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져갈 때는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것도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그냥 맛만 보는 거지 인생살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안 해볼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돈도 내 한없이 만져보고 또 한 푼도 없이 살아도 보고 여러 가지의 경험과 재난을 이겨 나오는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길어봐야 20-30년,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위험한 절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알차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서 한 톨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서 이것도 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산다 해도 7, 80이면 내가 뭐 그 기능은 그 뒤에 사라질지라도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숨쉬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생각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약간 잘못하면은 그 일을 행하는 즉시 심판이 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사를 보면은 2장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고 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첩이 1000명입니다. 이 옛날에 첩이라는 것은 밑에 하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는데 그렇게 거느리려면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게 풍부한데 다 헛것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 경험의 말씀을 꼭 우리가 되새기면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신중히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노고를 줘가지고 재물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을 쌓으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을 바라는 것도 헛되는 바람을 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새를 보면은 한 번도 그 사람들 그 새들은 창고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고 나갑니다. 요즘 말씀대로 국가도 이렇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반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하려면은 5년 임기가 끝나면은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지금 막바지에 다루는 선거철인데 참 귀에 담지 못하는 저는 아예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들어봐야 그게 그거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은 막바지에 이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말을 마구잡이 해제끼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이는 자기의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달아야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고 다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 빈 껍데기입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속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그런 것을 행동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저는 광안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안교회 말씀이 그만큼 성경이지만은 말씀이 그만큼 나에게 와닿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절에 3장 19절에 보면 인생에 당하는 일도 짐승에는 당하네. 이것은 누구나 다 사람이 태어나면 풀과 꽃같이 살다가 죽고 짐승도 또 그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부가 격차가 있어도 아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또 너무 국가에서 잘해줘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새끼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저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짐승도 당하니 그들은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의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렇습니다. 헛됨이라 하는 것은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은 바람을 뜬구름 잡고 뭐 바람을 잡고 이래 속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먹에 딱 치면은 바람은 다 새 나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일은 한 푼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 없고 땅도 가져갈 수 없고 내가 모은 노고를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 영적, 육적 양식을 꼭 먹어야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나니 그렇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요즘은 전쟁이나 뭐 역병 때문에 지면에 분토가 되는 가루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죽으면은 염을 하고 또 땅에 묻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없이 지면에 분토가 된다는 것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래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21절에
인생들의 혼에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땅에 내려가니 다 내려갈 줄 누가 아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더라도 챙깁니다. 챙기지 않는다면 짐승하고 똑같이 내외로 돋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날에 대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막연하게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웃하고 그것을 전할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이웃을 손을 쓰다듬어 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낼 때 모든 복이 날아가는 새처럼 묵고 있고 자고 하는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광안교회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산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생각을 안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길을 기르지 않고 아무리 세상을 두드려 제껴도 혼란스럽기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취미라 하면 취미고 독특한 재능이랄까 이런 거로 물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이 있으면 계자시에 믿음이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죽을 날을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가까웠을 때 또 영원히 살 내 영혼을 또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시누사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만약에 이웃에게 전하고 많이 나타내고 하면은 그것은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데려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꼭 믿고 데려오리라 생각하고 또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온 것은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현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것은 지금 현실의 매스컴이나 선거에 서로 비방하는 거, 까내비는 거, 자기의 덜보는 내비두고 남의 눈에 티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울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이고 성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5장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먹고 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고 있고 사고 팔고 전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것은 아침에 이래 봤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리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생명과 믿음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경외할지라 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번을 학대나 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고의 높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려면 대통령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서로 용기에 힘을 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에 힘을 주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하고 환담을 하면서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자라고 있는 자연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수도 먹고 일반인도 국수도 먹지만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우리도 똑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게 주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또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았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의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그랬습니다. 새는 창고가 없어도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믿음의 자식들을 더 진짜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귀를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글귀를 우리가 참으로 여겼을 때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광교회로 향하여 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 또 글귀를 참으로 참에서 참으로 여깁니다. 목숨을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업업보다 중하니라. 새를 보라, 새를 보고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이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증거가 있으면은 나는 거기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한 분밖에 이것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르신 것을 참으로 저는 믿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치라도 더 할 수 있느냐. 51절에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을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을 함이라. 이거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들과
아버지와 어미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분쟁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인정할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그 봄이 되었고 또 아가서의 짧은 그 아가서지만은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힘을 주는 봄이 왔다는 그 기록을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낭독해 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한 자가 내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함께 가자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고지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은 들에는 뭐 꽃이 피고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민들레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인정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것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에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는데 비둘기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의 푸른 열매가 익었는데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봄이 오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다 생기 있게 뭐를 심고 자고 이것이 분명히 열매가 열릴 것이에요. 열매를 환상하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접하면은 예수님의 주는 영광을 환상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믿음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이 전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우리가 율법에 있으면은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생명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계속 율법에 있으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혁을 하여 봄이 되었고 다시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긴 시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길처럼 또 지금 봄도 되었고 그 봄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또 그 꽃 피었는 줄기가 또 마르듯이 우리 인생도 풀과 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